부총장을 하셨던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하신 유태영 장로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 산골의 머슴집에서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위에 누나나 형들은 아무도 초등학교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머슴집의 자녀가 학교를 못 다녔죠. 그런데 이 유태영 장로님은 동네 사람들이 쟤는 똑똑한데 학교 좀 보내라고 해서 그 집에 처음으로 옛날 국민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5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특하게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고 껌파리를 하면서 야학으로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유학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먹기도 참 빠듯한 살림에 무슨 유학을 가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편지를 쓰지요. 덴마크 국왕에게. 덴마크 국왕 전상서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신 나라 덴마크 낙농업 국가에 참 그 좋은 기술을 가져다가 내가 농사 짓는 머슴의 아들인데 우리나라의 농사 기술을 보급하도록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장학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초청장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기브츠 농장의 그 모든 일들을 배우고 히브리 대학, 그 벤구리온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 이분이 청와대에서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가족, 자식들까지 모아놓고 특강을 밤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그걸 열심히 앞장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 시골에서 돈 없고 백 없고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일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아이비리그를 줄줄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비리그 어렵잖아요. 근데 그 요령을 알더라고요. 참 훌륭하시다.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치는 곳에서 믿음이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세계적으로 이분이 부총장이면서도 세계 총장 전체 세계협회의 총장들 모임의 회장이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7나라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만큼 여러 나라 말을 잘하고 확실하게 책임있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는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어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셔서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길을 따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참 좋은 열매들이 맺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내 오늘 형편이 어려운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너 기도해. 내가 들어 응답할 거야. 그 로얄티, 스페셜티의 특권으로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해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13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의 능력과 양식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생활하려는 그런 생활의 그런 통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잘 안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해도 별로 응답에 재미도 없거나 뭐가 좀 낙심되고 흔들린다면 이 기도를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 아주 좋더라고요. 또 E.M. 바운즈 기도 시리즈가 7권짜리가 있어요. 그 모든 기도에 관한 성경의 원리나 그 기도의 책들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고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저 열심히 오랜 시간 장소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는 말, 미사여구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자, 미사여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십시오. 경제적인 건강 문제 혹은 어떤 문제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주면은 헤헤거리고 좋아하는데 안 주면은 에이고 막 토라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딱 보시고 너 이게 진심이냐? 진심이면 오케이. 그때 사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조, 도둑놈들, 불의한 사람, 가능한 자들과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열심히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기도는 안 받아요.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색내고 자기 자랑 늘어놓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근데 세리는 뭐예요? 세리는요, 그 당시의 세리는 아주 민족 반역자 같은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기와 고정 아주 죄수의 누명을 쓴 사람이 세리였어요. 민족도 신앙도 인격도 가족도 팔아먹는, 그러니 형편없는 생활했던 사람이 와서 내놓을 것도 없는데,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가문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저 이 세리는 하는 짓이 과거가 못됐고 불량한데 그 나와 드리는 그 기도가 그게 진심이더라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열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미사여구 이것저것 구하는, 물론 다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말 배후에 그 뿌리에 중심에 내 마음이 진심이냐 이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같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우리의 진심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진심,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오케이 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할 때에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전적 부패 타락된 이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 부패된 그런 인간이라서 다 뭐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기적이에요. 탐욕스러워요. 아주 간사하고 거짓이 있고 이런 타고난 이 음흉한 어두운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결국 자기 중심으로 기도할 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나,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집단, 우리 공동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더 영적으로 성숙 성장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증거되는 그런 영적인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기도를 할 때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좀 건강할까, 뭐가 출세할까, 문제 해결될까, 좀 더 편할까,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데 하나님도 다 아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라 이거예요. 내 자식의 나라가 아니라 내 생색내고 성취하고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라. 그러니까 이 비중을 내 유익과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참 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자,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하라. 그리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 더 주님을 닮아가고 가까이 나가도록 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실천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만족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세상에 바람잘 날 없이 불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또 온 세계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어요. 그 공포심에.
그래서 교회들도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뭐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 일어난 일 참 어렵잖아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병마의 고통에서 핸들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로 끝나가지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때 전원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가지고 뭐 하겠어요? 건강한 다리 가지고 그거로 다른 사람 섬기면 좋은데 그 다리 가지고 못된 짓 하면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울 때에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분명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을 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여러 곳에 보면 그중에 특별히 102편에 보면 곤고한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때 잘 사용하시고 놀랍게 풍성한 삶을 사용하시다가 던져버리셨나이다. 버리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지새놓은 외로운 참새 같고 당아새 같고 덜핀 숲 같고 이건 뭐 정말 내 형편이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곤고한 자의 기도 마지막은요 다 감사 찬송으로 끝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10자녀 7남3녀 다 잃어버리고 재산 그 많던 재산 싹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그 욥이 그런 그 기가 막힌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그는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던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다같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주시던 거두어 가시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내가 이 욥 앞에 서면은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요 기가 막힌데 삼각파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정금같이 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무력하고 무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갑절의 영적인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2배의 은혜를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더 잘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숨 쉴 때 들숨 날숨이 있어요. 이렇게 들숨 날숨으로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 들이마시자 해가지고 들이마십니까? 네, 쉬자 해서 내쉽니까? 잠잘 때도 숨 쉬잖아요. 그게 생활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요, 대화요, 관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 안 해도 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고 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부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보면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 친구 집에 그 떡이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한밤중에 가서 두들겼습니다. 친구야 나왔어. 한밤중에 두들기니 놀래가지고 누구야 하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누가 왔어. 근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 떡 3덩이 그거 좀 빌려줘. 자 그럴 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지? 그 잠자던 친구. 야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도 자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우리 같이 지금 불 탁 켜고 냉장고에서 탁 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램프 시대예요. 호롱불 켜고 온 가족이 같이 자고 있으니 온 가족이 다 깨야 되잖아요. 가축들까지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니까 거절을 못할 텐데 예수님 말씀은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 친구라서도 줄 수 있지만 친구라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야 한밤중에 뭐 하는 거야? 안 돼. 가. 나 몰라. 그러나 하도 두드리니까 귀찮아가지고 간청함을 인하여 주더라. 이 간청함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쫄라대는 것 했어요. 또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간곡히 쪼르는 것. 자, 여러분 혹시 아들, 딸 혹은 손자, 손녀 키우는 분들 그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요청할 때 뭐 한두 번 말하고 가요? 요게요, 아주 줄 때까지 졸라대거든요. 쭉 따라다니면 졸라대면 어떻게 해요? 주고 말지. 이 귀찮아서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멀쩡한 고무신 엿장사가 와놓으니까 이 꼬마가 할머니 나 엿 바꿔 먹어야 돼. 갖다 줄 거야. 야 멀쩡한 걸 왜 그래? 행 울고 막 땡깡을 부리면요. 에이 모르겠다 갖다 팔아먹어. 엿 바꿔 먹고 엿 하나 물고 오면 신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땡깡 부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못 말리니까. 근데 이 간청함이 기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살나게 하나님 앞에. 근데 주문 말고 아니면 말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유진 패터슨이라는 이 경건주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한국에서 오신 우리 주장로님 고모 주선의 교수님이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대요. 근데 하루 저녁에 유진 패터슨이 주선의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한국에는 산기도가 그렇게 특효가 있다는데 그
그 산기도하러 같이 좀 가자 그러면서 3명이 같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 밤에 내가 야심한 밤중에 여자가 남자들 3명하고 산기도 안 가.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산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 그러더래요. 그 산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떼쓰고 부르짖는 거야. 그러다가 목 쉴 것 같으면 좀 쉬었다가 또 떼쓰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그 소나무 뿌리까지 뽑을 정도로 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3사람이 그래? 그러고는 이제 산을 갔대요. 자, 그 밤에 이제 가르쳐준 대로 땡깡을 부리듯이 막 살라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유진 패터슨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3사람 기도하고 나서 다 놀랍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밤에 자기가 진로를 위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목회자가 되라. 자기는 목회자로 헌신했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는 기독교 방송국의 그 설립의 꿈을 가지게 돼서 그 방송국 설립자로 그 길을 찾고 또 한 사람은 교도소의 전도자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 3사람이 길을 찾아가지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 산기도 진짜 효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기도가 뭐예요? 그 나무 뿌리 뽑으라는 게 아니라 몸살나게 하나님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턱대고 간청하면 안 됩니다. 괜히 무턱대고 간청하면요 자연보호 훼손죄로 벌금 물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로 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자 여기 보시면 구하라 다음에 뭐예요? 접속사가 따라합시다. 그러면 자 이 그러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조건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이거예요. 찾으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도응답을 3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단계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구하는 것은 없는 자가 있는 자에게 혹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얻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구체적으로 답답하니까 찾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막판에 문 두드리는 거예요. 밤에 문 두드리듯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할 때 애들이 끈질기게 하면 다 들어주는 부모들 같이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 쏘이면 죽임당하는 그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죄인 아버지 무능한 그런 참 귀찮다 못한다 핑계하고 이런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부족한 참 문제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완벽한 전능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성령님을 주신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우리 남편은 나한테 아주 이번에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남편은 나한테 명품 가방을 주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남편은 나한테 아주 최고 화장품을 주었어. 자 다이아몬드든 명품 가방이든 또 최고급 화장품이든 사실은 그런 거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나를 책임질 남편이 중요하죠. 남편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남편 저리 가라. 완벽한 아버지예요. 시시한 째째한 속 좁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독생자까지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자, 성령을 주시리라. 자, 그런 성령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놀랍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오살리 금식기도원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그 경기도에 있는 금식기도원의 원장 김모 목사님이 그 전남 완도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인도하기로 해서 월요일 오후 2시에 목포행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그 완도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김 목사님 그 완도로 오지 마시고 광주공항으로는 비행기를 좀 타십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목포에서 완도는 30분이고 광주에서 완도는 2시간 거리인데 이미 예약했는데 그 왜 멀리 오지 하니까 그래도 글로 와야 된다고 완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떨떠럽지만은 바꿨대요. 그래서 목포 2시 비행기를 광주 2시 45분 비행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광주공항에 내렸어요. 아마 그 완도교회 목사님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내렸더니 그 완도교회 목사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더래요. 목사님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왜요? 목사님 타려고 한 그 목포행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리려고 3번 공양공항을 착륙 시도를 하다가 해남군 야산에 추락해서 기장을 포함해서 68명 전원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전화를 이제 이 김 목사님이 했더니 그 사모님과 교인들이 TV를 통해 사망자 명단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당신 지금 살아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살았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시키는지 내가 알았네. 그 사모님 그 기도원 원장 사모님이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라고 하셔서 금식 기도를 그 전날 마쳤대요. 그 뜬금없이 금식 기도를 왜 하라고 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코앞에 당할 위기를 하나님이 피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앞일을 놀랍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길 같은데 그게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여.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가 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은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는 그 원천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저희 동네 저 밑에 내려가면 할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죠.
미국에만도 1,500개가 넘는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윌러스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나 포켓 속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이 두 구절의 그 성경 포켓의 그 구절을 큰 소리로 읽고 그것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우리도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로얄티의 스페셜티로 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진심으로 하십시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식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참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를 간청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가장 최고의 결과를 믿고 기도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산 진짜 증인들이 꼭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